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2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발을 어제 했는데요. 이발소를 가까운 곳에 이발소를 가면 머리를 잘 못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엉망으로 잘라놓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이 수원시에 있는 이발소를 많이 다녔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발하러 남양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장모님 모시러 갈 때 이렇게 기다렸다가 가고 영 가깝하면 가까운 데 그냥 살짝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이발소 사장님을 안 지 지금 어느새 한 10몇 년이 됐는데 그분이 이사할 때마다 제가 그 이발소 가서 이발을 하는데 그분은 지금 60대 중반의 연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뭐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이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적인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곤 했는데 그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발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교도 공부를 많이 못하셨고 그래서 아마 중학교 나이 정도 됐을 때 이발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이발을 하신 지 50년이 넘은 분입니다. 이발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도 이발을 하시다가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도 거기서 이렇게 이발하러 오시고 심지어 부산에서도 이발을 하러 오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갔는데 부산에서 온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오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동대문에 옷을 띠러 오면 일부러 이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발하고 찜질방에 자고 그 다음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통비 빼달라고 내가 부산서 왔으니까 그런 농담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수원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이발비는 9,000원이고 기름값, 톨게이트비, 왕복 이러면 훨씬 손해보고 이발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그분은 이런 분이야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정말 그 이발 하나만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한눈 팔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아들 딸이 있는데 다들 뭐 잘 살고 그리고 이분이 빌딩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연립주택 같은 큰 거 그런 것도 몇 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리고 매달 수입이 이발소 아저씨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 한 700만 원 월 이렇게 벌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렇게 사우나를 들어가면 보통 계약을 하는데 이분의 고정 손님 때문에 주인은 그 계약금을 아주 적게 하고 이분은 이제 모시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참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공.
제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의 성공은 뭐냐면 부를 얻을 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검소하시지만 굉장히 검소하고 캐톨릭 신자인데 봉사도 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어찌됐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부유를 소유한 사람이고 지금 연세에 뭐 특별히 그냥 이발하고 또 이렇게 사모님하고 나물 캐러 다니고 산 다니고 성공한 사람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때 명예를 얻었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학교 교수가 됐다, 뭐 국회의원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뭐 비슷한 표현이지만 권력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권력을 소유했을 때에 누군가를 이렇게 좌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서울대를 들어갔다, 카이스트를 들어갔다, 뭐 명문 대학을 들어갔다, 야, 너 성공했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가 기준으로 우리 가족들을 보면 여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이런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부에 성공의 기준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 사람. 다시 표현하면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연 목사는 실패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나름대로 교회 건축도 하고 그것도 2번이나 건물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던 것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작아지고 몇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씨름하는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를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말도 그렇고 제가 다 알죠, 느끼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당당한 것은 성공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니니까. 교회가 수만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또 몇 층의 건물과 선교를 몇 개 교회를 하고 눈에 보여지는 게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교회가 작든 크든, 물론 지금 우리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어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중심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공의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공한 사람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요셉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몹쓸 제자였지만 그가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성공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대표적인 성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 체험을 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자기 중심, 자기 가치관, 늘 자기가 중심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잘 살고 예전에는 명예가 있었고 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 이후에서 그는 돌이키고 회심하는 이후에 그의 삶은 오히려 육신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곤장을 맞기도 했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역시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과거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축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 여러분, 행복은 결코 부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년 동안, 약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행했던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시험이 있어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주가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늘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려를 기울여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가 만났던 그리스도, 그가 만났던 주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가르쳤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환란이 기다린다. 그렇지만 이 환란이 무섭지 않다. 자기 목숨이 오히려 위태위태할지라도 이것을 초계와 같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 뜻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인류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믿음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고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부닥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온갖 박해와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장로들아 잘 견디어라. 복음 안에서 씨름해라. 믿음 안에서 씨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목숨까지도 다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은혜의 설교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의 모습을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았는데 어떻게 했기에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느냐? 오늘 여기 본문 한번 17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19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오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했냐면 그 장로들을 청해서 너희가 알지 않느냐? 무엇을? 18절, 19절 어떤 관계 이런저런 눈물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19절 마지막 절에 내가 항상 겸손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그 다음 참고 어떻게 한 것과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청해서 내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주를 섬긴 것 이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섬긴 것 주를 섬긴 것 사도 바울은 주를 섬겼다라고 오늘 여기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섬겼다라는 단어는 속박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속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둘로스라는 단어 아실 겁니다.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섬겼다라는 단어는 듈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속박됐다. 내가 예속됐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예속된 것, 주 안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관계와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 속에 우리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자기는 주님 안에 예속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다라는 인식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께 속박된 사람이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요, 나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말하면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한 번도 망각하지 않은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관계가 있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긴 사람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주의 종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이냐, 자기 자신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다이가 준열이가 시험 기간입니다. 그런데 왜 시험 기간에 시험 준비를 합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주님께 예속된 사람이라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겁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면 갔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았고, 이리 와라 하면 이리 왔고, 저리 가라 하면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20절을 보면, 20절,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지금 가르치고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 20절, 19절, 네. 공중 앞에서나, 공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당연히 여기는 회당, 두란노 서원 같은 데를 말하겠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많은 사람이 있던 많은 사람이 없던, 소수던 다수던 그는 늘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고 인생의 성공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있든 늘 가르쳤다. 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21절에 다음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1절에 가르치고 증언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의 열정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열정을 소유했던 사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면 그는 복음 증거의 열정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뭐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을까요? 왜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돈 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소중함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명예에, 권력에 소중함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중요한 일이 뭐냐? 소중한 게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가르치고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믿음이 좋습니다. 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어떤 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교회 예배 잘 빠지지 않고 늘 교회 모임에 안 빠지시고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고 늘 많은 섬김과 헌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결과일 수 있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씨름하며 주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한 영혼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또 그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샘솟듯 솟아오르는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불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느낌이 없다면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가족이, 내가 아는 친척이, 내가 아는 그래도 그 사람이 주님을 모른다면 내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았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식었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벚꽃도 다 질 정도로 이제 봄이 왔습니다. 식었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때 아닙니까? 만나는 이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띵동하길래 누군가 봤더니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띵동했다는 거예요. 참, 뭘 얘기해? 교패를 보고 신천지더라. 여호와의 증인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도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것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복음을 알고 믿음을 아는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의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람이 많든 해당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이 없든 많든 적든 늘 복음의 열정으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23절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제가 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오늘 다시 보십시다. 오늘 좀 곁길로 가서 이 말씀을 좀 하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 23절을 통해서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22절을 보면, 자, 보라, 이제 나는 누구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 성령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여기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간다, 예루살렘으로. 이게 오늘 22절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카인, 눈, 니우스, 에고, 데다메노스, 토, 푸뉴마티 여기 나오네. 성령. 이게 이제 성령이라고 합니다. 토, 이게 정관사고요. 푸뉴마티, 이게 영입니다. 영.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 그냥 토, 푸뉴마티. 영어 성경에도 보면 스피릿, 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스피릿.
제가 영어 성경도 아침에 찾아봤지만 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자, 사도 바울이 0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다음 23절 한번 보십시다. 오직 여기서는 누구죠? 여기서는 또 누가 나오죠? 여기서도 누가 나와요? 성령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상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관하는. 여기서 성령을 보면 팔레노티 투 푸뉴마 여기 나오네. 여기 보면 여기서는 같은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인데 여기는 푸뉴마 투 하기온. 이건 뭐냐면 거룩한 영이라는 게 거룩한 영. 영어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성경에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만 푸뉴마티 더 스피릿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여기는 성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성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이 본문을 보면 대부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성령이 내게 또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는 영이고 뒤에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영과 성령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하는데 이건 영이에요. 영. 누구 어떤 영이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만난 분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우리가 아는 성령인 거예요. 이분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리스도 이분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셨던 가르치셨던 그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 그리고 이분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 말대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인도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누구예요? 진리이신 분이에요. 그분. 이분은 자체가 진리고 이분은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 성령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성령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영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성령이 내게 증언하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으로 거기 가니까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거기서 환난이 있고 또 결박이 있고 이렇게 또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한 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그냥 성령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격길로 가서 다시 들어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다?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다라고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22절, 24절을 보았습니다만 여기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고 또 분명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목표. 어떤 목표?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목표. 아까 두 번째하고 비슷합니다. 이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 열정도 있고 목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희 회장을 보면 다릅니다. 달라요. 빌 게이츠를 보면 다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역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몫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사도 바울.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듯 삶의 목표가 분명했고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과 진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열정은요? 여러분의 목표는요? 이제 5월의 첫 주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무겁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 이제는 뒤로 하고 내가 누구냐? 주의 종이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다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냐? 나는 내 목숨조차도 복음 전하는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알고 열정을 가지고 목표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이 바로 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더 주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인생에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